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푼에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그 십계명을 실제 이스라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0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 10가지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샘플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정직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폭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좋을지를 샘플로 쭉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초점,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안식이 초점인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를 보내게 되면 그 말씀에 충실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이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오고 나면 모세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설명, 그리고 계명에 대한 설명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충실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까지도 다 전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도 하시고 언약에 대한 설명도 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장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인 모세가 있고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산 아래에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성전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모든 유기적인 이 관계와 말씀의 가르침들, 전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유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어떤 사명을 수행할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가나안에 있는 정착해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어떤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다르게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전혀 다른 국가, 완전히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모범을 보는 것이죠. 샘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주게 되고 모세는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유익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서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죠.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했고 십계명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실 때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참 주의 깊게 볼 내용이냐 하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것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뼛속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이집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40일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서 저 산에 40일이나 있는데 분명히 죽었다. 굶어 죽었던 짐승에게 물려 죽었던 분명히 죽었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엄청난 구름, 그 다음에 번개,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은 이집트에서 단순히 빠져나와서 우리가 즐겁다,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피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불과 한 달 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완전히 다 이렇게 엎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3절은 뒷부분의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 단락에 대한 뭐랄까요, 참 이 반전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읽고 다시 상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모세가 전달하고 이스라엘이 아멘 화답하고 잘할게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백을 제물을 바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바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번제는 신약 시대 때도 계속된 것인데 6월절이라든지 어떤 절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몸을 완전히 해체해서 벌려놓고 내장도 다 꺼내고 내장을 싼 기름막까지 다 뜯어내고 완전히 철저하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각을 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짐승을 태울 때 냄새와 이 연기가 나겠죠. 연기가 이렇게 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고 불에 타는 짐승의 그 피와 살이 불에 타는 냄새가 날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십니다. 냄새 자체는 상당히 역해요. 생살이 타고 피가 타는 냄새가 진짜 그 비리고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수술실에 있을 때 이렇게 살을 찢고 외과 수술을 할 때 피가 나니까 피를 전기 인두 같은 거로 지진단 말입니다. 그때 냄새가 진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진지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진지한 열심
자신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충실함,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우러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롭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 약속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이집트에서 거의 수백 년을 노예로 살고 바로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불태우고 지금까지 이 광야의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 당사자로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과 함께 번제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 제물은 먹게 됩니다. 불태워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과정을 보시면 이 제물을 짐승을 죽이죠.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불에 태워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장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것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화목제에서 이 짐승을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에, 이 장면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선언하고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체결된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한 신앙의 고백과 이 예배의 모든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약속한 것이죠. 이게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이 완전히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감정의 고조 속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예배와 고백과 결단과 결심, 기도,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참되고 거룩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더 뭐랄까요? 그 뒷부분에 12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과 더 대비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지금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드린 제사가 뭐랄까요? 안타까워질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기도 했고,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도 해놨고, 제단도 쌓았고, 기둥도 12개나 세웠고, 더 나아가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우리한테 남은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상실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 노출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나 기도나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고 제단을 보고 그와 함께 예배하며 먹고 마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배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주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뭐랄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이상 진척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는 계속해서 증진되어야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것을 증진시켜야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약속했고 예배했고 고백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면 되겠네.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철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발적인 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이 자발적인 노력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시내산 중턱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적용점도 다 기록해 놨고, 너희 앞에 절대 다른 신을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놨고, 제단도 쌓았고,
12 기둥도 세웠고, 그리고 그 전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도 함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마셨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한 다짐들을 마치 먹듯이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앞부분은 뒷부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훨씬 더 악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악한 것이었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한 것인가를 훨씬 더 부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이렇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적극적인 반항이에요. 그게 그냥 깜빡 잊어먹거나 바빠서 그랬거나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죠. 너무 바빴어. 너무 피곤했어. 너무 이게 정신이 없었다. 깜빡 잊었다. 때로는 읽어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별다른 것도 없더라. 이런 소리들을 그냥 쉽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나, 하나님께 내 모든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희미한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 파도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으려면 파도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시고 베푸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면 그는 적극적으로 반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무지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목제물을 먹었지 않나요? 먹었으면 그 먹은 것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은혜의 상징물인 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함정 혹은 뭐 실수라고 말하고 싶으면 실수 이런 반항과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푸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궁핍하고 결핍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왜 모세가 안 오는지 여기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될 상황이 많습니까? 미래도 불안하고, 우리의 삶도 불안하고,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 고3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진짜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더 마음을 두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의 이 모든 어려움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고 친밀하고 얼마나 자비롭게도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설정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툭 던지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뭐 무슨 약속이 있을 때, 계약이 있을 때, 뭐 빚을 졌을 때, 뭘 했을 때, 그게 사실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적용, 그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에 떨어질지도 알고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다 하시죠. 그것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그래도 잊어먹을까 봐 제단도 쌓고 기둥도 세우고 기록도 하고 이스라엘 장로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구름과 번개, 천둥 이런 것까지 동원하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자도 보내주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한 거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교제와 말씀과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다독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위한 일들을 책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불안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도 바꾸어 가셨고 이스라엘도 바꾸어 가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 가시면서 이 시내산 앞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불평이 많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자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설득하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신의 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 어떠한 죄악된 상황에 빠질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럴 때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지금의 이 순간,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강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소홀했고 이스라엘이 잊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에 던져도 상관이 없는데, 홍해에 빠뜨려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다독이시고 용납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고 마음이 메마르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에 소홀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무엇이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